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말씀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깊이 공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몇십 년 오래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요한복음 공부를 이제 조금 깊이 했지만 아주 깊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깊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안나스에게 갔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에 설명하기를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말한 사람이 가야바다. 사복음서에 여기에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나스의 재판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만이 안나스의 재판이 있고 안나스가 가야바하고 무슨 사건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한 사람이다 라는 그 구절 하나만 공부하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그 공중봉사 이후에 생애에 전부 침례받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에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오피셜로 가야바. 그런데 이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이 안 망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 부활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켰는데 이 부활 사건에 관한 아주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부활 얘기로도 들어갑니다. 부활 얘기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그래서 이 나인성에서 과부가 있는데 아들 하나 의지해서 쭉 사는데 죽어가지고 바로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한국에는 장례식이 3일장, 5일장, 7일장 홀수 날짜에 장례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묶을 때도는 홀수로 묶어요. 그리고 이 땅을 파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넣을 때 묶을 때도 이렇게 홀수로 넣어요. 그리고 사람을 묶을 때 염을 할 때 옹쳐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불균형져서 다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 아들은 죽자마자 바로 장례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한국처럼 오랜 장을 못해요. 그 다음에 다시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또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들 부활시키고 한쪽에는 딸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그것도 죽자마자 가서 살린 사람. 근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돌아간 지 여러 날 된 후에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근데 돌아가고 난 이후에 며칠까지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아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재생도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남자 살리고 여자 살리고 장년 살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이제 이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활은 다른 사람이 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부활하십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지만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활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활시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어떤 일이 들어가든지 성령님.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시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다음에 부활에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째 읽어보면 아버지가 부활시켰다고, 어떤 째 읽어보면 성령이 하셨다고, 어떤 째 보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시켰는데 이 부활시킨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거 다른 거 보면 한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다, 한쪽에 보면 아버지가 하셨다, 한쪽에서 보면 성령님이 하셨다.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는 부활이 생명이 그랬으니 본인이 하나.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이 아버지가 예수님 부활시켰다 그렇게 나오고, 또 한쪽에 로마서나 또 다른 데 보면은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한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나사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부활시킨 예수님 죽이고 또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만 성경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거는 잘 안 따라가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 또 있어요.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은 이 신명기서까지 하는 유대인의 모세 오경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고 물질주의자고 권력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권력은 다 사두개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해요. 근데 대제사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대제사장은 평생 직이었는데 로마가 오면서 수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뇌물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언제든지 로마 편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해요. 근데 돈을 서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패의 본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나사로가 부활해버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교리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교리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교리를 잘못되게 한 사람을 죽여. 그런데도 또 뭐예요? 증거가 나오니까 부활시킨 장본인 예수님하고 부활된 사람 나사로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뭐예요? 회의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뭐냐면 나사로를 뭐 하자? 나사로하고 예수님 죽이자. 그래서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교리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예수님을 안 죽이면 자꾸만 유대나라가 시끄러워지면 로마 나라에서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진압하면 우리의 지금 자치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치권도 없어지고 제사장 제도니 뭐니 이게 다 망하게 되면 예수님이 설사 뭐해요? 죄 없고 좋은 사람이라고 쳐.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밥벌이나 돈벌이나 명예가 끊어지려고 하면 그 시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선량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게 죽여서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좋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을 놔두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foolish,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 뭐하자? 예수님 죽여버리자. 나사로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국가의 번영과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 아주 선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 왜 양심의 가책을 나누냐? 그러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 그냥 죽여버리자. 재판 그거 상관할 것 없이 언제든지 적당한 때에 처치해 뭐예요? 주두새도 모르게 처치하자.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18장이 가져온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를 건지는 것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면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일까요? 11장에서는 지금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뒤로 제가 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네? 10장에. 그러면 이제 9장에 가가지고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눈을 뜨게 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8장에 가면 8장에 이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또 뭘로 하려고 그러니까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도 받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나 뭐부터 그때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봤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아니 이거는 신성모독을 해도 보통 오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뭐야? 신성모독은 뭘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요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안 가고 갈릴리 지방에 다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2절. 그래가지고 이때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 그 다음에 나는 빛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전경비병인이 뭐니 나왔다만 하면 뭐예요? 지명수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7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이제 7장 전에 뭐예요?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와우!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 같이 만나는 갖다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리한 걸 주셔. 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싫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냐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야! 왕 삼자.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 다 흩어져. 그리고 뭐예요? 군중들도 다 흩어져.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근데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아니 그렇게 싫다고 하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 권세나 북이나 이런 거 별로 못 가지지 않겠는가? 그러더니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갔어요.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이다 이게 성만찬제 늘 하는 얘기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다 하고 제 떠나가.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사람 많이 많더니 예수님이 다 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뭐야? 예수님 이거 안 되겠구만. 내가 예수님보다 지혜스럽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자 잘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혜스러운지를 가르쳐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비기닝 오브 비트레이 배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면 계속 가룟 유다가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비틀면서 딴 데로 인도해요. 딴 데로 인도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시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마리아가 향유와 옥합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뭐라고 슬슬 얘기를 하냐면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해야지 이거 이 예수님 되겠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걸 물들어가지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야단을 쳤어요. 너 그거 판다고 그러면 네 호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너 도둑이라 다 하지 뭘 가난한 사람 주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날 저녁 바로 산헤드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뭐해요? 사람들한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화요일날 가서 또 재언약을 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성만찬 예식 때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서 막 나갔어요. 밤에. 그랬더니 뭐예요? 그 밤중에 영적인 밤, 캄캄한 밤에 영적인 캄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뭐예요? 가룟 유다의 운명은 the end 결정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도망갔다가 어디에서요? 밤 12시 다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잡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친구여. 그 다음에는 한마디 더 붙였어요. 가룟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첫 번에는 친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룟 유다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한참 봤어요. 한쪽에는 친구야 나오고 한쪽에는 가룟 유다야 나오고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첫 번에는 친구요.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야. 이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6장에서 다시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부터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사랑스러운 눈동이를 딱 보자마자 그것은 뭐예요? 전혀 오염되지 않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예스!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5장 전체는 계속 예수님 잡아 죽이는 얘기가 5장 전체입니다. 5장 전체가. 그래서 5장까지가 예수님이 1년 넘도록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 지방에서 목회를 못하게 된 경우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제 지금 제 얘기하고 아주 딱 적중이 딱 맞았어요. 효과음이 아주 딱 맞았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효과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까지가 1장부터 거의 5장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약간 있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인 1년 근 반 정도가 이 요한복음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5장에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유대 지방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다시 이제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아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1장부터 5장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5장까지 왔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이제 한참 했다가 11장, 10장에 가서 요한복음 5장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훅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설교를 쫙 했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감화를 받았어요. 네? 감화가 너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살짝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대민족만 살아야지 타민족을 사랑한다고 화가 나니까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끌고 와가지고 나사렛이 세워진 동네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서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밑으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슨 날? 안식일 날. 누구를? 담임 목사님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몇 장? 다양한 교파나 다양한 교회들이
저 목사님 멱살 잡은 것들, 뺨을 때리는 것들, 어깨를 때리는 걸 발로다가 저 목사님 패는 얘기들 많아요. 네? 숨겨진 얘기지만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났더니 교회 건물 뒤로 가가지고 두들겨 팬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럼요.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신학생들이 후배가 선배 기사 뒤로 데려가가지고 선배 그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로님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목사가 장로님 붙잡고 까불기만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구주 되신 모범인 되신 예수님이 나사렛의 그 동네에 근데 거기 그날 교회에 누가 참석했겠어요? 마리아가 참석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뒤에서 보고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뭐예요?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어. 가족이 있어. 안식일 날. 그리고 더구나 뭐예요? 설교자를 데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안식일 날 뭐예요?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뭐 부부지간도 그래요. 죽여요. 형제자매도 죽여요. 친척간에도 죽여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Sure,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인이 아벨 쳐 죽인 거 보세요. 가인이 아벨 쳐 죽인 거. 그리고 아들, 딸도 몰래에게 제사 지내고 몰래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자녀들이 인육을 먹었잖아요. 인육을 먹은 역사가 많아. 그래서 사람이 얼마까지 타락하냐? 갈 때까지 다. 누구 나를 막론하고 나는 괜찮아. 너?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 떠나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 나를 막론하고 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에 나오지만 그게 성령님 떠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실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예요? 그렇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사렛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참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면 또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이제 2장이나 그쯤 갑니다. 네, 제가 이제 요한복음 그 정도라고요. 마태복음 한 2장쯤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와,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하늘의 찬양대가 내려와가지고 쫙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하늘이 광채가 쫙 해서 거기 조명을 했어요. 조명. 와, 하늘이 그냥 쫙 베들레헴 언덕을 조명을 했어. 근데 조명을 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래를 쫙 불러. 그리고 목자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탄생했다고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뭐예요? 다 죽이래요. 칼로. 여기서는 뭘로 죽여요? 여기서는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의 천사가 빨리 아기와 가족이 도망가라. 피신을. 그래서 그냥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당나귀 타고 쫙 애국으로 가버렸어요.
이유는 애굽은 그때 다른 나라예요. 물론 로마가 통치하긴 하지만 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근데 거기서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걸 다 가지고 뭐예요? 시장에 갖다 다 팔았어. 팔아가지고 그걸로 뭐예요? 살림살이에 보탰었어요. 그리고서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뭐예요? 아케알라오가 또 왕이 됐어. 근데 아케알라오도 무진장 났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동네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됐어요.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탄생했을 때는 칼로 죽이려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저 어디야 예수님 공중봉사 시작할 때는 나사렛에서 밀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나가다는 요한복음 7장이나 8장 쪽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점점 나가서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11장과 18장 19장에 나가면서는 뭐예요? 이거를 예수님을 뭐예요? 죄목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이니까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인데 이 사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 나라한테 넘겨가지고 이 나쁜 사람이다 하려니까 배반하고 혁명 일으킨 사람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 사람을 붙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안 좋아요.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 그거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돌로 쳐졌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의 부하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이제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예요? 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하고 울부짖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누가 벌떡 일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그런데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쓰러져요. 근데 스데반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걸 실천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이 신성모독을 하거나 뭐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돌에 맞으면서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성모독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그 예수님이 또 여기 와 있어. 그게 싫어. 또 싫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다음에 미래고 뭐고 돌에 맞아 죽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그것도 다 끝 영원히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이려면 나무에다가 달아 죽여야 돼. 유대 나라에서는.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말은 이거는 죽을 때 회개를 아무리 해도 누가 버려요? 하나님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누구든지 사면 요청해도 안 돼. 이건 십자가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로 돌아가게 해야 돼. 네? 그래서 뭐냐면 레위기 이제 신명기 이런 데로 쭉 보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민수기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이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다 달아? 장대에 달아서 죽이라고. 그래서 장대에 달아서 죽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왕을 장대에 달아 죽이면 이거는 뭐가 없어요? 영원히 뭐예요? 노 희망. 하나님도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장대에다가 죽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뭐 하면은 도피성에 가서 살고 대속제일하고 아침 저녁 제사 지내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장대에 달린 거는 양자바 제사하고 소제사와 연소제사 뭐 송아지 노 선지자가 예언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뱀으로 불뱀이 적어질 때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려서 보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장대에 매달려. 장대. 그러니까 장대가 이게 세멘트로 됐든지 뭐 하여튼 뭐든지 됐든지 하여튼 장대 형태로 매달려서 죽으면 넘어올 끝이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레위기서에 지금 나오는 얘기야. 라위기서하고 여호수아에서 아니 장대에 매달려 죽으면 영원히 너무 구원하는 것이 그런 말이. 이제 다른 그 성경절하고 이제 비교해서 저거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라든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책들 가운데 이 장대에 달린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을 달 때에 십자가에 달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죄수야. 네? 이거보다 더한 처벌은 없어. 그래서 이게 저 페니키아, 애굽 이런 데로 돌다가 온 건데 이 장대에다 달려서 죽으면 심지어는 어떤 저는 죽은 다음에 내려놓지 않으면 독수리가 와서 눈알 빼먹고 까마귀가 와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이 장대에 단 거는 땅에다가 묻히면 땅도 더러워져.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땅이 아까워. 땅이 더러워. 땅도 아까워. 그래서 땅도 거룩한데 땅이 아까우니까 뭐예요? 이건 땅에다 달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장대에 달아가지고 시신이 다 없어지게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마 사람의 입장은 이제 십자가에 달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죽인다. 뻔때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 둘 있어요. 양쪽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이게 바라바가 가운데 자리고 바라바의 두 대장이 달려야 할 자리인데 거기 누가 나오면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다는데 로마 사람은 그러고서는 이제 장례식을 가는데 빌라도가 재판하라 그랬잖아요. 죽여라. 그 다음에 때려요. 근데 이 때릴 때에 거기다가 죽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갈바리까지로 나아가는데 동네를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꼬불꼬불해서 하여튼 예루살렘 시가지를 하여튼 해가지고 뭐예요?
누구든지 이런 죄는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다 달아야 돼요? 장대에 달아야 돼요. 장대에. 장대. 그래서 이제 혹은 성경 성구사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성구사전에 나무에 달린이라는 글을 찾으면 쫙 나와요.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예수님을 장대에 달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면 형틀은 십자가고 로마 사람이 오케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나무야. 나무에 달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뒤쪽으로 쭉 나가보면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신 걸 전부 나무에 달려, 장대에 달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하고 레위기서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장대에 달려. 그리고 로마 사람의 입장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여기는 안나스가 나오고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살렸다. 그런데 안나스가 먼저 재판을 하고 가야바가 이제 나머지 지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이유는 안나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 재판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의 아들 5이 있었는데 다 대제사장을 했어요. 자기도 대제사장하고 자기 아들 5이 있었는데 5도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위도 대제사장이에요. 몇십 년. 그런데 뭐예요? 자기 경험으로 이거 재판 잘못했다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잡기가 희박해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고천인 안나스에게 남겼어요. 근데 안나스가 재판을 딱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지금 재밌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장입니다. 13절 먼저 18장 13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 구원하는 게 낫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응하느냐? 원래 저에는 성경 말씀을 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응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로마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자치권을 안 뺏는다 그러면 평안스럽고 좋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을 응하느냐? 사실은 응하는 게 아닌데 응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한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온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온 인류가 죽는 것보다 뭐예요? 예수 한 사람 죽여가지고 온 인류가 살면 얼마나 낫겠냐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사람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값어치 있지 아니하냐? 역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한 사람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겠는가.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15절이요.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중간에 가야바 나오고 중간에 다시 또 베드로 부인. 다시요. 베드로 부인 안 났을 때 가야바 얘기 나오고 다시 또 뭐예요? 베드로 부인. 그래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볼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는데 결국은 뭐냐? 가야바 안나스 앞에 때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 때 있다가 또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데 되게 다른 거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부인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이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오늘 성경절에 신 목사님이 띈 거는 1시 동안 도가다 1 hour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1 hour. 그러니까 1시간 동안도 분명히 나왔죠. 오늘 화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옆에서 그 불 쬐는 거 춥다 알지라서 거기서 불 쬐면 안 돼요. 네? 거기서 불 쬐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춥더라도 딴 데 가서 좀 지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였지만 그건 나누고. 그런데 이 베드로 얘기를 볼 때 베드로를 이 이야기를 볼 때 베드로는 말이야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은 다음에 여기서 멋진 이야기가 없을까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찾았어요. 제일 첫 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에 너는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갈릴리 사람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있었도다. 얼마나 칭찬이에요. 우리 김성철 목사님에게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몇십 년 보낸 사람이죠? 그럼 어때요? 얼마나 칭찬이에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살짝 다른 데로 들어가 보니까 갈릴리는 넓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뭐냐면 너는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건 범위가 더 좁아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더 나아가서 너는 우리가 예수님 잡으러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봤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우와! 얼마나 그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가 그 예수님하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대. 와!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에 같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또 들어갔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그 당이라 그랬어요. 그 당. 그 당.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똑같은 당원이다 이거예요. 와,
예수님과 함께 당원. 임순영 집사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한테 말하면 집사님 나와 함께 당원 동지죠? 그러면 뭐해요? 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박성희 집사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당원 동지죠?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렇게 당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저번에는 갈릴리 사람 사람과 함께 있었다.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와! 장모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모님한테 내 장모님은 내 제자지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왜요? 오셨을 때니까 그렇지. 안 오신 다음에 지금 요때 죽은 대한민국 그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역 당으로 지금 탄핵을 당했잖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한 사람도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랬다면 자기도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면 베드로는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이 고위 간직을 갖고 있고 제가 그걸 갖고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데 누가 가지고 너 그때 윤석열이랑 같이 있었잖아. 당연히 아니에요. 아주 우리 김 지사님이 아주 실제적인 예에다가 상황에 적합하게 참 매치를 시켰어요. 아주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개수를 세봤어요. 어느 동네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가 3개, 6개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당이라는 게 2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제자라는 게 1개. 그러면 3, 2, 1 도합하면 6개예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까지 있는데 그 다양한 종류로 보면 6가지예요. 근데 가운데 제가 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 당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너무 좋아서 14장 네. 예? 51절? 제가 이 성경이 당 69절. 99절이 당.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다. 베드로 부인 얘기요? 69, 70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 69절, 70절, 98절, 69절, 70절, 14장, 68, 69절. 잠깐요. 네, 마태복음 26장 73절이요. 마태복음 26장이요? 네, 제가 다른 데 가서 살렸다. 마태복음 26장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투명하다. 와, 너도 진실로 뭐예요? 진실로. 아멘. 너도 뭐예요? 그 예수님의 당이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과 똑같아. 예수님의 품성과 같아. 와. 다른 그 거 말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하는 것처럼 갈릴 사람들이 하는 말의 뉘앙스 이런 것이지 꼭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그 스타일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아주 굉장히 좋은 면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해석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쭉 주석들을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에세이에 나온 주석들을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시대에서 나온 쭉 봤어요. 그 다음에 SDA 또 더 클리어 월드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더 클리어 월드라는 말이 블랭코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책. 그래서 그걸 쭉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많은 구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투박하고 말이 거칠고 때로는 이 발음이 아주 퉁명스럽기 때문에 말만 하면 쉽게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구절에 뭐냐면 갈릴리 액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기절로 또 혹은 더 클리어 월드고 다른 데 들어갔더니 그것도 있지만 성경절에 따라서 뭐냐면은 이제 다른 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아주 순결하고 뚜렷하고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시대의 소망에 그거를 악센트 아니고 다른 품성적으로 순결하고 아주 좋다라는 거로 그걸 딱 설명을 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그러면서 다시 클리어 월드로 봤더니 클리어 월드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리파인하고 아주 퓨리파이드 됐다라고 아주 클리어 월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느낀 거는 두 가지 다. 그래서 다 볼 때 두 가지 다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몇 분 좀 들어가 보죠. 이제 베드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발견됐느냐, 발각됐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말고의 친척이 와서 뭐 했다, 뭐 이렇게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에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문 지키는 여자하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얘기가 나와요. 그걸로도 베드로가 잘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제가 이렇게 쭉 같이 봤더니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막 비평하고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자기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이게 조화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배반하는데 뭐예요? 뭔가 같이 한 수 떠야 돼. 근데 베드로도 뭐예요? 한 수 뜨는데 뭐예요? 속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막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연극을 해야 돼. 근데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려? 연기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매치가 안 돼. 그래서 뭐야? 탁 나왔다.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여기까지 좀 달려왔어요. 근데 우리 중간에 우리 김종목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착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그 아주 많이 그 델리케이트한 부분을 착 얘기해 주시고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아니 내가 저 우리 구목사 말씀하시는 거를 예.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한국 사람 얘기니까 한국 사람 미국에도 예. 5가지의 그 말 똑같은 영어인데 예. 5쪽 지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동남부 쪽에 살아보면 레드넥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그다음에 뉴욕 쪽에는 양키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말이 똑같은 영어를 하는데도 발음하고 액센트가 이런 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하고 그 대제사장 뜰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이야기 다른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딱 들어보니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예. 하는 그것을 딱 듣고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었고 예.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 처음에 아무 소리 안 해도 말과 행동에서 저 사람 자기 아무 소리 안 해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사람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진실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말과 행동이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와. 글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보건데, 제가 이제 시험할 때 교인들, 어떤 사람이 이제, 손님으로 우리 교회를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초신자구나. 저 사람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제 눈에 보여.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없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거나 지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있으면 거기서 그 장관들이 하는 말투를 보면요. 얼마나 강경한지 그때 스무살 바이든 대통령 때 그 모든 장관의 말을 들고 싸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바이든 같은.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 모든 대변인부터 모든 사람이 막 쏟아붓는 말들이 너무 강경하거든요. 그거는 그 어떤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만 뽑아놓고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장관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저희는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지도자가 내 제자를 이끌었을 때 그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만약에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이 그 취향 맞추려고 그 수석 장로도 수석 지사까지 그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거고, 목사님이 조금 더 강경한 목사님이시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을 지원하고 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도자에 따라서 그 당의 사람들도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장하고 16절에 또 다른 제자 그게 요한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하고 16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 이거 목사님 말씀하신 챕터 마태복음만 여기 그게 나오는데 이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목사님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자기를 나타낼 때 그건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설교에서 통해서 다른 목사님 들었는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한하고 대제사장하고가 이렇게 아는 관계가 돼서 이렇게 그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 내가 이웃에 사면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특별히 뭐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고 저분은 저기 안식교회 장로님구나 하는 거 예를 들어 알게 되듯이 예. 근데 요한도 대제사장 근처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적 관계로 인해서 서로 알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정확한 그게 없고 또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도 들킬까봐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한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가 그게 아니 뭐 그렇게 다 해석이 돼 있고 주석을 다 찾아봐도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그 시제 선언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은 아예 드러내놓고 저 요한 들어가게 하면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판하는 걸 보고 부인할 줄 알고 그냥 담대하게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또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제자들 중에 요한이 제일 어리거든요. 제일 어린 사람이라고 요한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가까이 지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촉촉히 다른 의견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어느 분 기도하고 마십시오. 기도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죽음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예수 당이었다고 하는 그 말을 자신 있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안나스 재판을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다음번에 안나스 재판 내용, 재판 내용을 안 다루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자, 사모님. 어떤 분이에요? 실수하세요.